아침 향기 12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잔잔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삶,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질문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훌륭한 행위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엄청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바울은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아주 대조적인 그런 구절이죠. 바로 보수가 아닌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쉽게 말하면 일당으로 여겨지지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수라는 말, 일당이라는 말, 대가 혹은 월급이라는 이 보수라는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할 빚이나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셀러리맨들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보수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빚과 채무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빚과 채무인 것이죠. 반면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행위는 우리가 일한 대가로 청구하는 월급, 임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죠.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죄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다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하시는 새로운 신분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거장, 믿음의 거장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바로 다윗입니다. 1절로 5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그 로마서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할례나 율법 이전에 오직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 오래된 후에 바로 할례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해서, 물론 할례는 했지만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 할례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율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고서,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바울이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리어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일할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노동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껌뻑 죽습니다. 다윗 하면 껌뻑 죽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이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또 불법이 있는데 불법을 행한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가리어짐,
죄를 가려진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그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불법을 행했지만 그 불법을 사해 주시는 복,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가려 주시는 그 복, 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또 아브라함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 한문으로 하면 전가 되는 것, 여기는 것, 3절과 4절과 5절과 6절, 8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는 것,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고 또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런 여겨진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은 여겨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행 용어로 하면은 이것입니다. 장부에 기입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좌로, 누구의 어카운트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카운트에 하나님이 이만한 돈을,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우리가 너는 이만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의 통장에, 어카운트에 그 많은 액수가 채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십자가의 의로 우리의 깡통 계좌, 텅 빈 계좌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입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부요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임금을 우리의 어카운트에, 빈 어카운트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부요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여겨 주신 것,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 의, 전가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덧입혀 준 것,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공짜로 준 것, 그것이 바로 전가된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깡통 어카운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로마서 4장 후반부와 또 다시 연결되는데,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없는
의를,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듯이 다윗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물론 그 죄의 대가는 철저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를 범하자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었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 가운데, 이복 자녀들 가운데 자기가 범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의에, 값없는 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 우리의 재산,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는 가톨릭에서 하는 행사죠. 무슨 죄를 졌든 고해실에 가서 신부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성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거기서 용서를 받습니다. 신부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부가 그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것도 했고, 심지어는 루터는 무릎으로 엄청난 수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자기 죄를 속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차, 바로 이거다. 내가 고해성사를 수없이 했고 계단을 올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 그것을 알고 이것이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은혜로 해방된 사건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의 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실천해 보면, 첫째는 자기 자랑 대신에 내가 은혜의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웅얼웅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죠.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뿐이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행한 선한 행동,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증명하려는 어떤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그래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아준다라는 그런 무거운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추한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덮어주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변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는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복된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여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장부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여겨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고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제사함의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이웃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손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